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 말씀을 주께서 가르쳐 주옵시고 깨우쳐 주옵시고 진리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아니네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묵상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1절의 그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늘에 내려왔다면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교훈을 제대로 너 조심하라. 그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잠시 우리 묵상합니다. 유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한 파가 있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 좀 구별되어 있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요. 무슨 율법대로 산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옛날에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 그분의 자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 사두개인들. 그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는 나눠 있습니다. 이쪽엔 바리새인들 파, 이쪽엔 사두개인들 파, 또 한쪽은 에네세릴 파라고 있었는데 오늘날도 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여러 파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서로 잘 믿어보려고 좋은 뜻으로 뭉쳤는데 우리 뭉친 우리하고 너하고는 좀 다르구나, 너는 이단이구나, 어쩌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몸이죠. 몸인 우리들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치고받고 싸우면 머리가 어때다? 좀 미쳤다는 뜻이 되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나 진짜로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죠. 그 믿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저분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저 양반을 비난하면 안 되죠. 내가 저 사람을 내 입맛에 좀 안 맞는다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이단이 돼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논리를요, 저 사람보다 우리가 더 신앙생활 좋아요, 잘해요. 인간 논리 좋은 뜻을 한 것인데 신앙 논리 하게 되면 서로 오른손 왼손에 싸우는 것은 전혀 좋은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나쁘다 하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요, 그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하고 구별됐다고 자기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럴 정도로 잘 지킵니다. 사도계 사람들도 저희 조상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들 후손들로서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자존심을 가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좋은 뜻은 있지만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나쁘다. 이것은 위법이다. 이것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사렛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대. 예수님이요,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말이 있었죠. 하늘에서 내려왔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입장에 보게 되면 저 나사렛 예수가 속된 말 좀 할까요? 시골 촌놈 같은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좀 해봐야지. 시험을 해봐야지. 그런 뜻으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뭔가 봐야 믿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뭘 봐야 믿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저 교회 가게 되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 뭐 보고 그 교회에 막 사람 모이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이요, 사람의 논리는 눈을 못 보면 홀깃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의 약점이에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의 생명을 믿지 아니하고 보이는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중에 제자들 틈 속에 나타났죠. 어느 한 제자는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제자가 주님이 부활한 것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손을 확인해야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래서 빌립이 만져보고 주여 믿습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보다도 보지 못하고 성경만 믿고 말씀만 믿고 믿는 자들, 오늘 우리들이요 그 당시 제자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2절에 예수님이 답변하는 말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요 천기 박사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저녁에 해가 질 때 하늘이 붉으면 날이 참 좋겠다, 내일 날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은 굽겠다, 흐리겠다. 너희가 이런 것도 알지 않느냐? 너는 천기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판단할 분별할 그런 눈이 없느냐? 그런 감정이 없느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종말에 다가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여러 가지 표적을 말한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옛날에도 수십 년 전에도 우리 한국 목사 여러 사람들이요 지금 말세다 1999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92년에 재림하신다. 특별히 한국 예수 믿는 사람 똑똑이들이 많아요. 자칭 예수들이 말해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한국에 몇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박누구가 있었고 문누구 선생이 있었고, 박누구 사람은요 내가 일본 오기 전에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요 자기들 단체에서 낸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내 나이 올해 5000살이요 다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5000살이라고. 그 사람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 그 사람 죽었어. 문누구 선생도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재림한 주요 그랬어요. 재림한 주님 그 양반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어. 그래서 성경에 말세 종말 때면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논리 생각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야단을 쳤어요. 날씨를 잘 알면서 이 세상 흐름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야. 그때야 이 세상의 종말 오리라.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 또 어느 성경 구절은 난리 소문 막 전쟁 세상에 아주 시끄럽게 될 것이다. 그런 소문이 있고, 지금도 가끔가다만 난리가 전쟁이 있지만은 종말 때 난리는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얼마나 공격한지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고 피가 흘리고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그래서 종말 때 되게 되면 실제는 이 코로나도 하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연병 해가지고 수 없는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 있죠. 그 중에 지금 코로나는요, 그 연병에 들어갔도 안 돼요. 지금 코로나 감기 증상 비슷해요. 감기는 들었다가 낫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가장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에 인터넷 보게 되면 다음 뉴스라고 있어요. 그 뉴스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전인가 한국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요즘 이 코로나를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가장했다. 감기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들어서 좀 죽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걸 너무 가장되게 막 말을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했다.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코로나가 와도 내 믿음이 담대하게 되면 코로나 한번 몇 번 건드려 보다가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막 무섭다, 겁난다, 두르고 떨리고 이러면요, 코로나도 어떤 면에서요, 사탄이 움직이는 역물이에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틈을 보고 있어요. 성경 표현이 그러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성령님과 같이 있는데 사탄이 울든지 말든지 코로나 고함을 지르든지 말든지 그걸 갖게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성령은 의식하지 않고 코로나 자꾸 의식을 해요.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하냐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전전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저 하늘 내려왔다 그러니 저 나사렛 예수를 테스트하는 장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의 청기는 잘 분별하면서 이 악한 세대다, 이 세대는 잘 구별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2절, 3절, 4절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죄를 떠나갔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전전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그 당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일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간 논리를 하고 있어요. 신앙 논리를 하지 않냐고, 뭐 보여줘야 믿겠다 그러고 보여달라 그러고, 이것이 무슨 논리? 인간 논리예요. 인간 논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요, 참 이성적이죠. 똑똑하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요 막 기적이 막 난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면요, 여기 막 구름대까지 모여들 거예요. 뭘 보면 믿으려고 그래요. 안 보이면요,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전에 지키는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 표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가
하는 명령을 받고 너 저쪽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 생각은요, 그쪽 동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적인데 그게는 죽어 마땅한데 가기 싫었어요. 다른 데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다가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어디 들어갑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고기가 토에 넣어버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나니까 당시에 다시 니네성을 올라갔죠. 복음을 전했죠. 그 표적을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 그런 뜻으로 나도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그래도 살아날 것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을 이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지만은 여기서는 이와 같이 4절까지는 요나의 표적을, 그러면 이제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는 예수님이 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을 갈 때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때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 제자들이요, 건너편을 가면서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어. 요즘 말하면 저 멀리 가면서 벤또를 준비해야 되는데 벤또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전에도 멀리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으면 먹여주고 이랬는데 또 제자들 입장에서 먹을 거 입을 그것이 걱정이래요. 또 이와 같이 멀리 왔는데 벤또로 싸우지 못했구나 하고 뭐 걱정을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6절에 너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조심하라. 여기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누룩이라 그 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혹시 무슨 말이 기억이 납니까? 바리새인들 교훈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나름대로는 제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인간 논리를 밝은 사람이요, 율법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그분들의 논리를, 그분들의 가르침을 너희는 조심하라.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설명을 하면 참 좋고, 성경을 설명을 하다가 보면 다른 누룩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누룩도 들어가고 저런 누룩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신학도 들어가고 여기서 이성적으로 심리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논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성도들 듣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꽤 똑똑하구나. 철학도 알고 있구나. 심리학도 알고 있구나. 성도들 귀에요 달콤해요. 그 예수님이요, 그런 것을 누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이요,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든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저런 것을 예화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끼리는 달콤합니다. 상도들끼리 달콤한 것이 누룩이에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자기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2000년에도 예수님이 그대로 바리새인들 가슴, 사두개인들 가슴을 찔러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7절입니까? 쟤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우리가 떡을 가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말했는데 쟤들이요, 떡을 조심하라는 뜻이 떡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우리가 떡을 벤또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구나, 벤또 준비를 못했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요 8절이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을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쟤들이요 인간 논리로서 오늘 점심을 준비 못했구나 그랬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쟤들이요 먹을 것을 걱정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믿음이 큰 자도 있었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 너 믿음이 크도다. 그 말이 있었죠.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인간 논리로 예수 믿는 것, 인간 논리로 성경을 믿으려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더라. 왜 성경을 그대로 못 믿느냐?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병나냐? 뭐가 잘못됐냐? 성경이 외치는 음성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 연구해서 신학을 연구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전혀 아니고 그건 믿음이 참고 서적은 되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그 말을 풀어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10절에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을 몇 간주인데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떡 5개, 떡 7개 2번이나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는 사건을 너희가 전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준비 못한 거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교훈이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요 육신이 먹고 마시는 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조금 전에 우리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은 지금은요 한 입에서 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먹는 시간이요.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더 필요한 거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하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이요 대제사장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해서 너무너무 밝은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분들의 누룩을, 그분들의 교훈을, 그분들의 가르침을 너희는 조심하라. 오직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만 하자. 그래서 가끔 가서 제가 말하기로요 성경만 그대로 읽고 그 풀이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것 이런 간증하고 저런 간증하고 대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는 성도들 귀에 달콤하게 하려고 누룩을 집어였고 김치도 집어였고 낫또도 집어였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의 입맛에 따라서 우리 목사 설교가 잘한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목사가 설교는요 성도들하고 관계없어. 속된 말고 듣든지 말든지 여기서 말씀만 외치면 돼. 말씀만 외치면요 우리 예수님 말이 더 재미있어요. 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안 들어도 좋아. 이것이 목사들 하는 계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이 안 들으면 안 되죠. 들어야죠. 목사들 나름대로 제자적으로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런 누룩을 너희는 조심하라 하면서
12절입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다른 사람의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 교훈, 서기관들 교훈, 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오늘날 젊은 목사들이요, 선배 목사들 설교한 것을 거의 99% 참고합니다. 인간들이 어떤 면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요, 본인이 성경 읽고 깨달아야지 선배 목사들이 한 것을 깨닫는 것은 누룩입니다. 그 누룩은 그건 조심해야 돼. 본인도 믿음이 있다면, 본인도 성령을 받았다면 본인이 믿고 성령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있어야 돼. 왜 다른 선배 목사들 설교를 왜 참고하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목사들 모임 가운데 말해도 목사님 오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그게 안 됐잖아요. 인간 놀이는 맞는 말입니다. 신앙 놀이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 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심으로 내가 터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가 돼야 되고 이것이 말씀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2절까지 묵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름대로 제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오늘 율법을 지킨다, 율법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으로는 구별됐다, 너희들은 상대 안 한다 하는 정도로 그들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들이요, 우리 조상이 대제사장이요, 솔로몬 시대 대사독 제사장이요, 그분들 후손이요, 그분들 후손으로서 제일 자존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서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대로 산 떡이라고 메시아를 말하니까 표적을 좀 보여달라.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옛날에 지식 있는 사람이나 옛날에 나름대로 제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뭘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병 중의 병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막 간증하게 되면 막 이리 기적을 가서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인간놀이 좋은 뜻입니다. 신앙놀이요, 그 정도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이 말씀만 묵상을 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이 있어서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렇게 경험을 하는 사람이요 더 멋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요. 그래서 감각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한 믿음이요, 이건 모래사장입니다. 안 보이면 그냥 절망입니다. 아무래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낙심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듣지 않았지만은 말씀이 살아고 운동이 있어서 내 가슴을 찔러서 쪼개서 믿어진 믿음, 이 믿어진 믿음 반석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요동치 않고, 이제 교회 오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집인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예수 믿지만은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눈에 보이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저 목사 좀 너무 늙었네, 잔소리 많네, 시험 들어요. 그런 시험 드는 사람 누가 잘못해서 시험 들었다? 본인이 믿음이 없어 시험 들었어. 본인이 믿음이 없어. 눈에 보이는 목사 보고 왜 시험 들어? 말씀만 듣고 깨달으면 된다. 계변이죠. 계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멋있는 분들만 모였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옛날 열심히 학생시대 다녔던 분도 오늘 만나고, 학생시대 저분이 우리 5예배 늘러 와가지고 찬양을 해준 것 같은, 지금 느낌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집에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나랬다 교회 예배들을 한번 갔더니요, 거기 딱 있어요. 그럼 나랬다서 여기까지 예배들이 왔다. 그 당시에, 그때 학생 때인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기들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누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냥 들음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읽을 때도요, 읽을 때도요, 소리 내서 읽는 방법이 좋아요. 내 입에서 소리 내서 읽으면 내 입에서 소리 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러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누구를 통하지 아니고 어느 사람이 간증해서 믿어진 믿음이요, 그는 쭉정해야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모두가 본문 말씀을 묵상해서 참을 믿는 멋진 신자들 제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질문과 예수님은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외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성경에 말하는 외침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변화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저를 기쁘시게 하는 멋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가슴에 믿어지게 하옵시고 반석 같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무척 덥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느 분이 아베 수상이 한 사람 앞에 돈을 주었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3층에 전부 다 도배를 한다고. 전에 하다가 좀 그만둔 데가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한다고. 그래서 1층에 길이가 있고 좀 그랬습니다.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손 볼 때는 보고, 실제로 우리 교회요 몇 년쯤 됐다고요? 건물이 45년쯤 하면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살 때요 15년 된 건물이라고 해서 15년 된 건물이 제 1991년도 샀어요. 91년도에서 지금까지 또 언제가 얼마나 됐는지 한 50년 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한 거 무너지면요 전부 다 손이 들어가야 돼요. 나름대로 그 전에 수리하고 고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천천히 한 허락하신 대로 고쳐가면서 좀 실없는 소리 할까요?
한 20년 전에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꿈을 꾸었대요. 꿈을 꾸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타나서 우리 집사님에게 돈 다발을 주었대요. 헌금도 있고 수포도 있는데 어느 한 뭉치 수포는요, 기록되지 않는 수포, 내가 써여오면 되는 수포, 백지수포라 그럽니까? 그것도 한 답을 받았대. 우리 집사람이 그거 풀면 되는데 아직 안 풀고 있어. 백지수포 한 장만 풀면 되겠는데, 그죠? 그런 때도 있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